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운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을 드려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렇고 부족하며 지혜 더럽도다. 내 주는 나의 승리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뛰어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박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모든 상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하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닦아내기 원하니 정결하게 되기 원하니 모든 죄악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주님 없이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 없이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으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오래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2024년도는 줄쳐 있는 성경보다는 줄이 쳐져 있지 않는 새로운 성경을 구입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저 바깥에 있으니까 줄이 쳐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 은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존의 생각으로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러한 모습들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겉으로 번지르르 합니다. 손도 닦고 깨끗하게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가 더러워요? 어디가? 속 안에 있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자꾸 하트
하트가 심장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다는데 사실 마음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무엇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더럽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겉만 속만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위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라고 겉 따르고 속 따르다. 겉은 깨끗하고 손도 닦고 하는데 속에는 막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면 바글바글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은 냄새나는 것들이 바글바글 숨어있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백날 정결법에 의해서 손 닦는다고 해서 생각이 닦여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 율법의 음식 규정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 아니다.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씻어내야 할 것은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닦아내고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세한 규정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세한 규정들, 613가지나 되는 규정들,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정결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법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법을 자꾸 만들다 보면 그 법은 사실은 나는 이 법에 안 걸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 법 때문에 곤란을 결국에는 누가 받더라? 법을 만든 사람도 결국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충만해지는 것이지 법을 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법을 가지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의해서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굳어지면요 부드럽게 되지 못하면요 새로운 게 들어와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우리 자매님들 보고 또 형제님들 보면은 새 옷을 사놓았는데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새 옷을 사놓았는데 이 새 옷을 입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옷을 계속 입어요? 입던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입던 옷을 희한하게도 새 옷 사놓고도 새 옷을 입지 못하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편해서 익숙해서 제자들도 여러분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쉬운 비유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닫느냐. 예수님은 답답해하지만은 이 제자들은요 이미 율법에 찌들어서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것,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충만한 것, 이것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 끼우지를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성경을 한번 사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은혜도 귀하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2024년도 오늘 새해에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 새 은혜로 갈아입어야 된다. 새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새 은혜를 붙들며 살아야 된다. 옛날 은혜 받은 거 좋다 이거예요. 옛날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붙잡고 못 산다 이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여 저에게 이 새벽에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2024년도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옛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새 은혜를 추구하면서 새 능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요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은 욥바의 환상 이전까지는 이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야찬히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소화기관을 거쳐서 밑으로 다 배설해버리기 때문에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더럽게 될 수 있다, 더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다 배설이 된다는 거,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들이 다 깨끗하다.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다 깨끗하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 그게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정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살인의 마음, 악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육계명을 범하게 될 것이고 음란한 마음, 가늠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은 7계명을 범하게 될 것이고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8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속이고 비방하고 우매한 것은 9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죄악은 음식을 먹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율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들어온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들어온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죄악들이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간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자유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할 인생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꾸 내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요 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자꾸 낭떠러지를 밀어넣어요. 함정에 빠뜨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면은 악한 생각은 불현듯 다 사라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율법으로 막을 수 없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놀드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화가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 과정이 아주 독특하대요. 그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캠퍼스에 흰 물감으로 덧칠을 한다고 해요. 하얀 종이인데 흰 물감으로 한 번 더 칠한대. 이미 하얀 캠퍼스 위에서 왜 또 흰 물감을 칠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말이에요, 이 캠퍼스가 완전히 흰색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물감을 칠하면 색채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더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캔버스보다 물감이 더 완전한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감에서 나오는 흰색이 다른 채색들과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흰색을 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캔버스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바글바글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바르라, 주의 보혈로 채색하라, 예수님의 은혜로 채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색을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색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건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의 보혈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나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 혹시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리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다음 주부터 대방문이 있는데 대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 청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